오늘도 새로운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 말씀은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던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일 기근이 해결될 것임을 신실히 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일에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고 야유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예언으로 임합니다. 다음으로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나옵니다.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생기겠냐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기근이 해결되는 것은 보지만 먹지 못하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음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문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천시되고 병에 걸려 고통받고 결국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적진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곳에는 모두가 도망가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까지 가지고 감추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다음으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도망간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치러 왔다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그 소리에 겁이 나서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기발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돌아온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이 나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람군이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복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합니다. 왕은 들은 것을 믿지 못하고 한 신하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를 판단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제 각각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한 말이 복음으로 비유된다면 복음을 들었을 때 왕의 장관처럼 들었으나 믿지 않고 오히려 비비꼬다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왕처럼 복음을 듣고 순수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끊임없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면 이미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접근해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 바라는 번듯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여 행동하니 그곳에는 뜻하지 않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소외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한량없고 늘 감사합니다. 적진에서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1차 요구가 채워지니 이번에는 은과 금과 의복까지 챙겨 감추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좋은 것들을 자신들만 누리고 침묵하고 있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이와 같은 게 아닌가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습니다. 내 안에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고 천국의 나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세상의 말로 먹튀가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을 빨리 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을 듣고 왕처럼 혹은 왕의 장관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의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끄럽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처음 만나 친분이 없어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함께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소식을 알릴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문지기를 찾아가 왕께 고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난 후였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다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다시 성으로 들어간 나병 환자들의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